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선물시켜 주시어 모든 교회 제자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120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비어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하늘을 보고 별을 보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홀목하는 내 삶을 정리할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혀를 보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살아갈 힘 대신에 내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안에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안에서 지키시는 우리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혼까지 지키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청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함께하길 소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특별히 이 마른 뼈 환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마치 판타지 소설 그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그 각자 자기의 작품 가운데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J.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에도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승리의 희열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렇게 단순하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만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25살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선지자로 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그 말씀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보면 주변의 7나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역사 속에 너희도 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이 32장까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33장 21절에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이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중심지, 믿음의 중심이었다는 그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보여지는 현실은 무너짐이었어요. 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너짐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목자는 화평의 언약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졌던 민족들을 한데 모으죠. 그리고 36장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 영, 새 마음, 새 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른 뼈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인 겁니다. 결국 33장에서부터 지금 37장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의 모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새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모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다시 회복된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고 그를 이끄셔요. 이 권능이란 말은 손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손을 딱 붙잡고 그의 영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 속에 이끌려 지금 골짜기로 향해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뼈무더기였어요. 뼈무더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본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뼈를 보았고 다른 하나는 그 뼈가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 봐라, 매우 많다. 그러니 봐라, 매우 말랐다.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많다는 것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몇몇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다음 매우 말랐다는 것은 죽은 시간이 오래돼서 생명의 기운이 아무것도 없고 아예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 보는 것조차 절망스러운 그 마른 뼈 환상, 그것도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하며 그것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왜 이 모습을 에스겔에게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은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 마트에 가면 사야 되는데 꼭 사지 않고 그 물건의 존재를 갖다 부정하면서 지나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큰 맘 먹고 구입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체중계예요. 숫자로 정확하게 딱 보여지는 그 현실이 두려워서 그 존재를 부정하고 부정했건만 하는 수 없이 큰맘 먹고 구입했습니다. 근데 요즘 체중계는 가격이 저렴해도 이 핸드폰과 연결돼서요 다 나옵니다. 체지방도 나오고 뼈 무게도 나오고
비만 정도까지 다 나와요. 그 핸드폰에 그 분석된 결과를 딱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밥맛을 잃어요. 그리고 알아서 운동화 끈을 메고 밖으로 나갑니다. 왠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거짓과 그 허구의 세계가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리플릿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첫걸음은요, 냉정한 현실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 냉정한 현실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다윗은요,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의 모습을 똑바로 보라고. 그것을 봤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검사도 하고 이 검진, 진단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병명을 알고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살 수 있겠냐고 왜 질문하셨을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해서 이것이 과연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말해보라,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문제예요. 믿음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기다 아니다,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대답 속에는 깊은 그 에스겔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은 일단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걸 아시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아시죠? 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류하거니와. 어찌 능히 살류하거니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죽은 뼈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의 진정한 대답은 말도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십니다요. 하나님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든지 그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대답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은 버릴지언정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한 어린 여종이 얘기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 나는 그 사람 몰라.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묻지 않으세요. 3번 연속해서 물으세요. 반복해서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처음에는 전과 같이 자신만만하게 내 마음 내가 확실히 아는데요,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3번째 물음 앞에 그의 대답은 바뀝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죠? 주님 모든 것 아십니다. 결국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조차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주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보여지는 현실을 넘어서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보길 원하세요. 찰스 스윈돌이 쓴 탁월성을 키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다 보니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요. 그 떨어졌던 상황 속에서 며칠을 더 가게 되니까 죽을 고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눈앞에 작은 오아시스를 보게 되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오아시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딱 막상 가봤더니 그 오아시스가 다 말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하나 있는 것이라고는 녹슨 펌프 하나가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옆에 작은 항아리 하나와 조그만 표지판이 써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겁니다.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순간 그 표지판을 본 순간 이 나그네는 고민하죠. 아무리 봐도 녹슬어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펌프에 이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넣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마셔버릴까? 어떤 게 옳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나그네는 그 표지판대로 믿고 한번 행해봅니다. 펌프에 다 물을 부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붓습니다. 처음에는 뻑뻑하면서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오더니 얼마 안 있어서 지하수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해요. 물도 실컷 마셨고 몸도 샤워도 하고 물주머니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도 물을 채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일은 그는 아까 전에 봤던 그 표지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뭔가 얻으려면 가진 것을 몽땅 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회복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만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을 육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사람은 못한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하세요. 내가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4절 앞부분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대언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대언하는 것,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 현상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흩어졌던 뼈들이 연결되어 골격을 이루고 연결된 골격 위에 육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죽음의 절망, 그 절망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의 능력은 바로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죠.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된 곳에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성령의 능력이 생명에 살리는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생기라는 말이 반복되죠. 이 생기 루하흐입니다. 이 뜻은 바람, 호흡, 영이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질 때 이 말씀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합니다. 그 성령님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모든 권세를 끊어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회복되는 이 모습, 그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는 이 모습은 바로 창세기에서 사람이 창조될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약한 한 사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져요.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군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세요? 지금 무엇을 보게 하고 계셔요? 혹시 힘없고 능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매우 마르고 죽어가는 나,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살 수 있겠니? 살 수 있겠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의지하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너는 선포만 해. 너의 영혼을 선포하고 너의 삶을 선포하고 너의 인생을 선포해. 내가 할 테니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해라. 그 순간에 말렸던 삶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군대, 능력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 말씀을 17장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든지요. 무덤을 열게 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축복이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내 상황이 사망의 동산같이, 그런 사망의 동산 안에 있는 뼈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저희는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10의 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삶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 예물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담아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과 주일원금과 생일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주와 찬양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약함이 강함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최영근 안수집사님, 정희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헌물하셨고 작품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